24장 37절 39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노아 때와 인자 때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또 롯의 때에는 들과 요함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7 식구와 그 가족을 구원한 후에 주님께서는 노아 때 죽은 영혼들을 영으로 찾아가셔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롯의 때에는 불과 요함으로 죄가 되게 심판을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롯의 때에 일어난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은 무엇이냐?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무나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어떤 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을 겨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으로 경계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부한과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래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 때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한다. 또 롯의 때에 일어난 것처럼 또 인자 때에 이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냐, 노아 때도 롯의 때도 인자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곡하고 사고 팔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서 심판을 당한 것처럼 인자 때도 이와 같이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것은 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만 가는 거기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세상 것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러한 일에 육신적인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간수를 했다는 것. 그때까지 언제? 심판이 있을 때 멸망하는 날까지 그런 자들도 보존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을 대상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구원을 받는 곳을 우리는 옮겨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죠.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전해주지도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심판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어떻게 됐냐? 땅에서 깊은 땅 속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터져나서 홍수가 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또 물이 어디서요? 40주야 또 하늘에서 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옥수로 쏟아져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산들까지 어떻게 해요? 산들까지 다 잠겼다는. 근데 그때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이러한 홍수가 나니까 홍수 심판이 있다. 빨리 노아의 방주로 들어와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있으면서 믿질 않았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이제 물이 막 솟아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물이 솟아나니까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그때 가서 놀랐겠죠. 많이 놀라겠죠. 그러면서 멸망을 당해 가겠죠. 그리고 나서 1년 10일이 지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땅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솟아 올라오고 이 지하에는 다 물이란 거예요. 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땅 속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40주 내리는 그 물이 1년 10일이 지나서 그 이듬해 노아 601세 되던 한 2월 27일 어떻게 됐다? 무르마리고 신천 신지 하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인자 때는 어떠냐?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물이 아닌 말씀의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응?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하는 일에 거기에 정신 팔려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은 또다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심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다 전해지고 있는데도 들으면서도 아 말씀은 좋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아직도 옛것에 머물러서 율법에 머물러서 죄에 머물러서 살아간다면 결코 그 사람의 그 한 인생은 결국에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뉴스 정보들.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악의 물결이 홍수를 이루는 악한 세대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 거짓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 것에 속아서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7떼들 가지고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7대접을 가졌다. 그래 7천사 중에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음녀 많은 물이 앉는 그런 비진리 바다로서 오염된 더러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 뭐냐? 음녀. 그런 것이 앉은 음녀가 앉은 물 그런 것이 그것을 바다로 비유를 했는데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오염된 더러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원들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비진리로서 오염된 더러운 곳에 앉아있는 자들을 음녀에 앉은 물, 백성, 무리, 열국, 강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세상 바다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고 또 이 세상 바다에서 빠지면 어떻게 용, 뱀, 리어야던 악어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 이 세상 바다에 빠져있다는 그런 사람을 비유를 뭐라고 하냐? 용, 뱀, 리어야던 악어로 비유됐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마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빠지고 비진리로 이 세상 것에 빠져 있고 오염된 물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관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자처럼 호범처럼 그런 탈을 쓴 자들이 참난된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짐승으로 나와가지고 뿔이라는 건 권세인데 뿔이 10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많다는 거예요. 머리가 7이다. 이것저것 잡동사니 5만 가지를 다 가지고 생각하고 전하고 오염된 비진리를 전하고 정치 얘기, 유전적인 거, 교단의 교리, 막 간증 이런 것을 막 전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것에 합류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건지 알고 그것을 굉장한 권세 있는 자, 굉장한 능력 있는 자, 그것이 마치 최고의 능력 있는 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참남된 이름들을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5절 27절 보겠습니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와 같이 비유로 다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비유로 되는데 크고 넓은 바다 그 속에 동물들이 곧 대소동물 무수히 많다. 아멘.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 동물로 비유한 거죠. 아멘. 사람을 동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무수하게 많고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 하는 그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논다. 이것들이 다 죽게려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살아나는 많은 물은 무엇이냐? 비진리에 오염된 쑥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을 먹는 자가 무엇이냐? 아주 동물들, 대소동물, 무수히 많은 그런 지으신 악어, 주의 지으신 악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쑥물, 땅에 수산하는 많은 물, 비진리로 오염된 쑥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많은 물이 있는데 비진리로 어떻게 오염된 쑥물을 먹으면 안 되는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그런 것을 먹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쓰게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쓰게 된 물을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보면 살아나야 되는데 잘못된 오염된 비진리의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살았으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스르에 있으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인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간, 세상으로 간 그러한 시올의 물, 나일 강의 물, 하수의 물, 유브라데 강의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비진리로서 사망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물.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사실상 실상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자 때는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윗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물을, 생명수를 먹어서 땅의 물로 더럽혀진 심령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해야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땅에 물로다가 오염이 됐었잖아요. 과거에 오염이 됐는데 하늘에서 준 생명의 샘물을 지금 마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생명의 샘물, 하늘의 윗물을 먹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정결하게 되어서 정결한 자를 구원해 주지. 아멘. 더러운 자를 구원해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더러운 사람이 좋아요? 깨끗한 사람이 좋아요? 깨끗한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몸에 흙투세 입고 막 길에 가다가도 어디를 갔더니 막 더러운 옷에다가 신발이 어느 사람과 이렇게 신발이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어디 터미널에 잠깐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 왔다 갔다 보잖아요.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머리도 지저분해서 옷도 오랫동안 안 빨아 입고 신발도 얼마나 오래 신는지 신바닥이 이렇게 벌어져서 하도 그 오래 신고 하도 오래 신으니까 한 걸레 가지고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입을 쫙 벌렸더라고요. 그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세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주 헐끔해서 아주 정신도 아주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좋겠어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먹어야만이 그러한 더러운 그 오물, 땅에서 나오는 그 죽이는 물, 쓴물을 갖다가 우리는 버리게 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8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분장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다시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분장을 만드사 분장 아래 물과 분장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분장을 하늘이라 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렇게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맞고 우리는 둘째 날이 된 것이에요.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깜깜한 저녁에서 우리는 아침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지만 영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육적인 것은 우리가 창조됐지만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이렇게 둘째 날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둘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그랬어요. 영생의 물 풍족하고 그 육신의 것으로 교훈의 말씀 많이 전하죠. 일반 교회에서는 교훈의 말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뭐하면 잘 된다, 뭐하면 복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 복락의 강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락의 강수를 마신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의 집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요? 주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서 풍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복락의 강수를 마신 자에게는, 생명의 생수를 마신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 먹은 자에게는, 그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집에,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신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똑같이 태어났다가 100세까지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고 끝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멘. 이 세상 창조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창조를 하신 거지. 네.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살자고 그냥 끝났어. 많이 살면 100살, 110살 뭐 이렇게 장수하다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몇 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 모르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것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쾌락하고 재밌는 거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고.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다들로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사망에서 해방받고 율법에서 그것을 다 폐하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가 되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목마르지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주러 오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천지 창조를 시작하면서 쫙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 때와 인자 때의 제약상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노아 때와 같이 인자 때도 그렇대. 응?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멸까지 뭘 못했대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인자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멸망. 아멘. 구원과 멸망이에요. 성경은 구원과 멸망이 있는데, 구원과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는 인자 때도 이러는데 어떤 자가 깨닫지 못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땅의 것으로 자꾸 거기에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왜요? 자긍하며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자는 뭐가 당하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 때, 인자 때 제약상처럼 말이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시편 29장 49장 시편 49장 20절 보겠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돼? 종기에도 못 처하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잖아요.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호세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아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전했는데도, 이렇게 들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자신만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도 나를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세상에 노아 홍수 때 롯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어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증거는 자들처럼 인자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아멘. 더 말씀을 지키면서 깨닫고 지키면서 감동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말씀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물로 심판 안 하시고 뭘로 심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면 내가 아직 몰라가지고 그 전에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몰라가 그랬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한 성도를 구원의 방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런 자들을 인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 때같이 홍수 심판이 아니라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홍수처럼 진리의 말씀 쏟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노아의 홍수에처럼 물로 심판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것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때 당시에 그 노아의 가족들 인해서 노아와 7명의 가족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까지 이어져 온 것인데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 모르고 그냥 편하게 그 말씀을 알려고 다니 그냥 해왔던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우의 의사가 된 노아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서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실 물이 없는 게 무엇이냐? 비가 시대는데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무엇이다? 기갈이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에 살아가지만 지금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맞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기갈을 면한 자로서 그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홍수처럼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구원이 나에게 임하겠냐? 심판이 우리에게 오겠냐?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아의 역사 또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 새 창조의 섭리를 주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노아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무엇이냐?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심으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역사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 다시 그 노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롯의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2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니라. 그저 흩은다는 것은 뭐예요? 새 창조 섭리 속에서 새롭게 그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허하고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된 땅에다가 무엇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흩어가지고 심판과 구원받을 백성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그때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 때와 인자 때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노아의 방주로 말씀으로 넉넉히 예비해서 예비자된 데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